11월 1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통치 아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성공은 솔로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죠.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러나 또한 그가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죄악에 빠져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 실패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치는 가시가 되었지요. 이때 르호보암에 맞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반란의 수괴였고 반대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르호보암은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 사이였던 두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새로운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명령했던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대형 건설 사업들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물론 국제 무역을 통한 수익이 기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원로 신하들 역시 백성들의 주장을 옹호한 것을 보면 괜한 엄살이나 불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일해왔던 오랜 신하들의 조언과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 주위의 젊은 신하들이 왕의 속내를 잘 읽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말도 못하던 자들이 왜 내가 왕이 되니 시끄럽게 하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솔로몬 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강하게 백성들을 억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백성들의 삶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권력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을 휘두르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미 자기 손에 주어진 그 권력을 휘둘러서 스스로 더 강해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시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명령에 크게 실망하였고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개 지파들은 자신들만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하고자 했으나 결국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주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솔로몬 이후 하나님을 잊은 유다 왕국을 꾸짖기 위한 가시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집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였죠. 여로보암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고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르호보암 밑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남쪽 유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크게 거슬렸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르호보암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오가다 보면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주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셨던 약속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욕심으로 찾은 답은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에 두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새로운 절기를 정하였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여로보암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여로보암의 폭정을 피하기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찾아 옮겨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르호보암의 통치가 안정을 이루고 남유다가 강성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죄를 지어서라도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작 원수였던 르호보암을 돕게 된 셈입니다. 서로 원수였던 두 왕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잊었기에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반쪽짜리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대대로 북이스라엘이 반복하게 되는 죄악의 시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3대 만에 멸절되었죠. 내일을 염려하고 스스로 강하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지혜도 능력도 없죠. 두려움으로 조급해하고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결과로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스스로 강하지 못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곁에 머뭅니다. 당장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이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믿음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